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찬양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에겐 더 큰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7월이란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 도시의 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자칫하면 피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깊이 있는 성도적 성찰 또는 관찰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겠나 얘기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7절, 그 절기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맥추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 그날을 7.7절이라 합니다. 6월절은 애굽의 사망 권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어떤 칭의와 구원의 날이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맥추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라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은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즉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가 만들어진 그 날적 개념이 바로 7.7절이다라고 해도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어떤 조건부적 감사를 더 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맥주 감사의 의미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매번 절기 설교는 비슷하지요. 특별하게 또 설교자인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며 말씀을 준비해도 거의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이 준비되어진 그것에 저는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절기적 관점에서 말씀이 강조되어질 때 그렇구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처음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10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에 대한 부분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 많은 이 제사법,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법 내지는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물질적 관점은 다 정확한 규격과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10분의 1을 봉헌해야 하는 것이고, 양을 드릴 때도 번제로 드릴 때도 또는 비둘기를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적 관점에서 지금의 예배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그걸 번제로 불살라서 드리거든요. 그럴 때에 다 규격이 있고 제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무리 가운데에서 좀 빠지거나 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제물은 잡아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규격이 있고 규례가 있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는 맥주 감사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봅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본질이 뭐냐면 어떤 의무적인 율법의 준수나 세금 납부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하게 정해서 맥주 감사이니까 77절이니까 너는 이 정도 드려 이렇게 드려라고 그게 아닙니다.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어떤 정통과 전통을 강조함 동시에 신앙 교리의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일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할 이 신앙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이끌어 주심,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되겠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호흡하는 것, 건강, 가정, 일터의 모든 소출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인정되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갖 선한 것의 유일한 창시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결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여건들을 내가 잘 활용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힘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사실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볼 수 있는 영적 깊이가 더 있는 성도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나 체면이 아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깊이 묵상함으로 자원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예배요? 바로 오늘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쁨, 뭐 축제 내지는 뭐 축하의 시간 좋죠.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때로는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축하의 시간 좋죠. 여러분 자주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난데없이 우리의 가족들만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나그네가 끼었습니다. 객이 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끼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목회자까지 끼었습니다. 레위인이니까 커지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모습이라면 과연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된 감사는 개인의 복과 은총에 머물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야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너와 네 자녀까지 뭐 당연하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를 지목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객과 과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추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표현을 빌려온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대적 약자들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좋다고 하지만 아직도 몰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삼키는 이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쁨과 축배는 사실 가진 자들의 리그라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목회자인지라 더러 초대되어져서 이곳저곳 다녀봅니다. 노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노예가 아니어도 관계성 속에 가보면은 어떤 자리에 가보면 참 너무한다 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나중 보면은 정말로 만나게 먹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좋은 시간 가지긴 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쓰레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게 되면 어떤가요?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 저도 그렇게 한 소리입니다. 아, 과시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뷔페 식당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진 양만 먹으면 좋겠는데 뷔페 식당은 꼭 무리를 하거든요. 기본 뷔페 식당 가면 몇 번을 먹어야 됩니까? 기본 3번? 2번? 2번밖에 안 먹어요. 음식 양을 담아오는 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운 사람은 한 번만 드셔도 되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음식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접시에 가져오는 게 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서로 섞여버리면 맛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음식이 할 수만 있으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3번, 많게는 4번까지 가기도 합니다만은 음식을 사실 그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이지요. 그렇지만 버려진 것들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진 자들의 리그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즉 교회의 기쁨과 이 축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은총이 나라는 우리 가족적 관점에서의 개인으로 굳어지는 그 작은 단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공동체 내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의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기원할 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적 삶. 그래서 참된 성도의 신앙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적 어떤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나누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늘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식탁이 풍성해졌다고 감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객과 과와 과부와 같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봉헌과 구제와 성도들의 시간과 재능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교회에 바뀔지라도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과와 노비들을 돌봄에 있어서 의무적인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한다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에 노숙자가 내게 다가와서 함께하자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노숙자를 불렀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냄새 난다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오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모든 규례를 명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2절 말씀은 앞에 있는 문장과 문맥과 맞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객과 과와 레위인들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의 시간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축제의 시간이니까 이 맥주절은 수확을 하는 거둠에 대한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난데없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가 뭐예요? 7일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좀 난데없는 뜬금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깊이를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맥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언급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며 배가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만 그러나요? 오늘 사는 나는 어떤가요? 배고프고 힘들게 어릴 때는 참 하나님 많이 찾았지요. 심지어는 이웃의 도움의 손길도 많이 찾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좀 심하게 하면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만합니다. 착각입니다. 사실은 이때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던, 즉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앞자리에 신음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음소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산 우리 믿음의 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헤매고 사망 권세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되었던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2절 언급되어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너 소시적 또는 어릴 적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찾다가 그 힘들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너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특히 7일절을 지킬 때마다 너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결코 잊지 말거라. 다른 말로 더 표현을 본다면 교만하지 말거라 그 말 아닙니까? 교만은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교만의 반대말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저는 교만의 반대말을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보 한번 볼까요? 1면에 함께 생각하기.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기억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유럽
신구교 간의 끔찍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요. 당시 독일 아일렌부르크라는 도시에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쟁과 함께 도시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가 극심한 그걸로 인해서 기근이 덮쳐왔습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매일 죽어나갔고 도시의 목사님들마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결국 이 목사님 혼자 그곳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혼자 치러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하루에 무려 40명에서 50명의 장례를 집례했다고 했고 이 끔찍한 기간 동안 총 4,480명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무덤 속에는 목사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할 것 같은 그 절대적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펜을 들어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이따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현재적 내 삶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0절 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인정하며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소유가 적으면 원망하고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분량에 맞게 내 믿음의 그릇에 맞게 최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성도입니다. 억지나 참회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성도적 첫 번째 태도가 되겠고요. 또 봅니다. 11절.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언약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영성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또 아래 이 땅에서는 수평적 관점에서 성도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은 것이니까 그저 내 자신의 주머니 불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주머니가 불려졌으면, 커졌으면 그것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제가 그래서 요즘 부쩍 들어서 젊은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만날 때 가장 먼저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언급한 게 저는 인성입니다. 인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성을 꼽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젠틀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젠틀이란 말 속에는 굉장한 배려적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도들은 젠틀이야. 인성이 돼 있는 사람은요, 나부터 챙기지 않아요. 배려할 수 있는, 설령 그게 가족일지라.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12절 또 봅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힘들 때 모습, 과거적 모습 잊지 말라는 거지요. 왜 곡식을 거두는데 과거의 노예 생활을 언급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할까 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권고이면서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12절 본부의 말씀과 동시에 오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한 번 더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주셨사오니 이 감사절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지어 예물도 그 모습으로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더더욱이 종되었을 때의 상황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걸 권고하는 말씀 깊이 깊이 새기며 남은 우리 6개월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